오늘 영원한 언약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난 시간 우리 하갈과 그리고 아브라함을 살펴봤는데요. 하갈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 광야 속에 하나님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다시 회복되어서 자신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 광야의 삶을 살았던 건 하갈이 아니라 가만히 들여다보니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고 하나님이 만나주시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 베풀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 기간이 13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잘 살고 있다라고, 이스마엘이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의 교제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도 않는데 내가 붙들고 있는, 내게 주신 것, 그게 무엇입니까? 물질이든 이 세상의 건강이든 이 세상의 것들을 붙들고는 이거면 됩니다. 그 삶이 바로 광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만나심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부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그렇다면 나도 여전히 광야입니다. 그 광야 속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그의 문을 두드려 주셨습니다. 그 문을 두드려 주시는 그 두드림 속에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을 지난 시간 마음의 문을 두드려 주신 줄 믿습니다. 찾아오셨고 만나 주셨고 말씀하셨고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러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자리로 회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은혜의 자리를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광야의 삶을 사는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약속하시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거다. 그래서 우리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늘 여기에서도요 7절 8절에서도요 7절에 보니까 내 언약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절에서 14절 사이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할례 말고 그리고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바로 내 언약입니다. 9절에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절에요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리고요 13절에요 하반절에 보니까 이에 내 언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절에요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왜 하나님은 이 약속을, 기본적인 약속은 쌍방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계속 내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도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시는 약속입니다.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셉, 야곱, 그리고 아브라함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넣어주십니다. 그 꿈은 아브라함의 꿈도 요셉의 꿈도 야곱의 꿈도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그들에게 넣어주셨습니다. 약속,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을 그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하나님은 지키시겠다고 15장에서 특별히 12장부터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12장 약속하셨고 15장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횃불의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은 하나님 홀로 걸어가십니다.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내가 짐승처럼 쪼개지겠다. 하나님은 일방적인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과 맺습니다. 그리고 17장에 와서 하나님은 광야에 있는, 영적 광야에 있는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약속을, 언약을 세우십니다. 내 언약이라고, 그리고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언약,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도 살펴보았고 오늘도 똑같이 하나님의 언약은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 언약의 핵심 주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이걸 약속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약속, 하나님은 우리 지난주에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출애굽기 17장에도 19장에도 동일한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으시는데 그 약속은 내가 너희는 나의 소유요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순종해라. 어디에요? 안식일 율법, 하나님 주신 말씀 가운데 순종해라. 여기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셨을 때 너가 나의 소유, 나의 보물, 그리고 너는 내 제사장 나라가 될 거다. 그러니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키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방법입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 것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 삼아 주셨고 너는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고 너희들이 내 백성이니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삶의 정체성입니다. 너희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너희들 나의 소유, 세골라, 나의 보물 아니냐? 보물이면 보물답게 사는 거야. 그 방법이 이런 방법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일한 원리, 그 말씀의 시내산 언약의 성취, 늘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을 묵상하면서 시내산 언약의 하나님과의 시내산 약속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에서 성취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산상수훈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면 산상수훈의 핵심이 뭡니까? 산상수훈의 핵심이 뭡니까? 주제가 뭡니까? 끝도 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산상수훈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1년에 10대 번은 가르쳐 드리는데 계속 까먹습니다. 단순, 지속, 반복. 깨달을 때까지 얘기할 겁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이 부분도 1년에 10번 이상은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가 여기에 어르신들도 계신데
어르신들이 배웠을 땐 천당이었습니다. 요즘 천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이제 예전에 신학을 했던 분들은 천당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요즘 천당 개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조금 지나서 그래서 천국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천국이라는 용어도 이제 성경의 문맥 속으로 봤을 땐 천국보다도 하나님 나라라는 그 말이 더 의미가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 하나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러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십니까? 받으십니까? 맞습니까? 어떻게 받습니까? 이것도 1년에 10대 번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무엇으로 받습니까? 말씀으로 받죠.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요.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건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어떻게 해요? 꾸겨 넣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들을 때 조심해야 될 게 내게 들려주고 내가 듣고 싶은 소리 그거 내게 전해 주십시오. 그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 속에 내 삶을 꾸겨 넣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의 특징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도 제가 똑같이 기도하지만 매 예배 때마다 똑같이 기도하지만 담임 목사의 마음을 담아 기도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판에 새겨서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도록 말씀을 녹여내어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게 뭡니까? 말씀에 내 삶을 꾸겨 넣는 겁니다. 그리고는 내 삶을 불태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 그게 무엇이라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그곳이 행복이며 기쁨이고,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편 1편 말씀 속에서 말씀이 내 영적 목구멍으로 술술술술 넘어가는 것, 그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쫙쫙 달라붙어서 내 삶 속에 그대로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나타나는 것, 이것이 행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하나님 말씀,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말을 이렇게 내십니다. 많은 걸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해라. 너희들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건 내가 너희들에게 많은 걸 가르쳐 줬는데 순종하는 그가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언제 그러면 반석 위에 지었나, 모래 위에 지었는지 그 결과가 나타나나요? 환난과 역경이 오면. 그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 주님 붙들고 있으면,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 그는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입니다. 그러나 환난과 역경이 왔더니 내가 내 삶을 주관하고 내가 붙들고 있으니 다 무너지고 허물어지는 겁니다. 그건 내 삶을 내가 붙들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으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백성답게 사는 것, 그게 바로 시내산에서 주신 약속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내가 너희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영원한 언약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영원한 언약이 무엇입니까? 할례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여기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무엇이 어렵습니까?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그러니 할례를 언약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할례가 언약이 아닙니다. 언약은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할례는요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표징입니다. 그러면 10절에요 너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다. 이거는요 좀 다르게 번역을 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내 언약에 속한 자로서 이것을 너와 너 후손이 지킬지어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이 문맥 속에 더 맞습니다. 한마디로 할례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우리 몸에 지녀야 할 징표 사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우리 몸에 지니게 한 것입니까? 그것은요 우리 인간의 죄성 때문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안 듣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신명기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자녀들을 열심히 가르치고 또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마을에 들어온 문 어귀에 큰 돌을 세우고 그 돌을 보면 말씀이 생각나도록, 집에 들어갈 때 방문 입구 문설주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고, 네 이마에, 네 팔목에, 네 옷 기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붙이라는 겁니다. 장치를 하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네 삶에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내 몸 밖에 장치를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어떻게 바꾸셨죠? 몸 밖에 장치를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장치를 하셨습니다. 내 안에 새 영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주셨습니다. 새 신자라도 하나님의 뜻을 압니다. 목사님, 이제 처음 왔는데 하나님 말씀 아예 모르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압니까? 압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임하고 예수의 영이 임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지 않으면 새 신자로도 그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돌이켜라. 내 안에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말씀을 몰라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 성령께서 내가 삐뚤어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을 때 나를 자극시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십니다. 오늘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는 그래서 몸에다가 하라는 건 왜 몸에다가 하라는 겁니까? 자나 깨나 직장을 가나 어디를 가나 하나님 말씀 가운데 말씀 안에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가 무엇입니까? 내 생식기에 표피를 베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 의미도 있지만 문맥적으로 먼저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문맥적이라고 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분명 정령 너에게 씨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기다리다 못해 자신의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네 씨로 자손이 번성할 거라고. 그리고 이것은 내 언약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한마디로 표피를 베는 건 아브라함의 생식기를 제거하는 겁니다. 그의 생식 능력 없음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엘 샤다이십니다.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너의 생식기, 너의 생식 능력 너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누구에서 오는 거라고요? 하나님께로 온다라는 겁니다. 너 할례를 행해라. 너 생식 능력, 자손의 번성함, 네 방법, 네 생각, 너가 가진 그 세상적인 이해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신앙의 원리가 이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이 아니라 누구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것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을 하시는 겁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말씀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며 내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야요, 하나님은 이제 그 육신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 할례가 진정한 할례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합니다. 육신의 할례를 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형식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이긴 하지만 이 형식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구약에서도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 마음의 할례가 무엇입니까? 우리 신명기 10장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마음의 할례가 뭡니까? 할례의 의미가 뭡니까? 마음의 할례든 할례의 의미는 네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욕심내지 말라라는 겁니다. 탐욕을 품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걸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방식, 세상의 욕심, 이기심들을 끊어내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부어주시고, 오늘 아브라함에게 영적 광야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고 문을 두드리셨고 말씀하셨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그들이 바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에레미야 4장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에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바로 마음에 가죽을 벗기고 마음의 할례를 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회개가 뭐라고요? 회개가 뭐라고요? 돌이킴. 무엇으로 돌이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 회개, 1차적인 회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돌이키겠습니다, 이런 게 아닙니다. 1차적인 회개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는 게 뭐라고요? 진정한 회개는 왕을 바꾸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왕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왕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왕을 바꿔서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니 표피를, 눈에 보이는 생식기의 표피를, 생식기를 제거하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길입니다. 왕을 바꾸셨습니까? 누가 왕이십니까? 본인이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왕이십니까? 예수님이 왕이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되어서 오늘도 찾아오시고 만져주시고 은혜 내려주십니다. 그 말씀으로 두드리십니다. 그때 아멘하고 그렇게 살겠노라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통치를 받는, 주님이 나의 왕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할례가 신약에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데 어떻게 성취가 되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할례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가셨던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가 할례라는 겁니다. 더 나가서 골로새서 우리 2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들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이라고요? 바로 할례의 성취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햇불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과 피의 약속을 합니다. 나의 모든 것들을 내 피로 끊어내겠습니다. 그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성취되었죠. 그 할례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이 뭡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의 제자의 도가 무엇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이건 1년에 반은 얘기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꼭 정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집에 가서 다시 곱씹고 곱씹어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는 나의 모든 정욕과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나를 내려놓는 겁니다.
할례 무엇입니까? 내 생식기의 표피를 베어내는 게 뭡니까? 내 방법, 내 생각, 내 것,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 그게 어떤 길입니까?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무엇입니까? 내 거를 내려놓는 겁니다. 더 치열하게는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오늘 여기 우리 아이 해피데이 때 두더지가 왔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육부 장로님이 목사님 매일 얘기하는 두더지가 왔습니다. 먼저 잡아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1번으로 잡았습니다. 2마리 빼고 다 잡았습니다. 최고 점수가 아마 제 점수였을 겁니다. 다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안에서 올라오는 나, 이 두더지,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는 끊임없이 나가 올라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두더지를 두드려서 나를 두드리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나는 계속 올라옵니다. 이 나를 죽이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길은 무슨 길이라고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꼈느냐 하면 피의 길입니다. 처절한 피의 길입니다. 피로서 싸움을 해야 될 자리입니다. 그러나 그 피로서 싸워야 될 그 자리, 우리의 피가 아닙니다. 우리의 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문학을 하거나 그리고 세상 종교, 불교, 우리 기독교하고 너무 많이 닮았습니다. 공부를 해보면,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 가장 심도 있게 다룬 게 불교입니다. 인문학에 어떻게 보면 꽃은 불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불교는 인간을 잘 다루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을 잘 다룹니다. 그리고 비슷합니다. 기독교하고 너무 흡사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나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 종교, 세상 방법은 내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선을 하든 고행을 하든 내 몸에 학대를 하든 자의를 하든, 그리고 내 머리를 깎든, 그래서 내가 내 스스로를 내려놓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 욕심, 그래서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 모든 것들을 부인합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는 긍정 모드가 아니라 부정 모드입니까? 긍정의 힘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거는 읽어서는 안 될 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긍정적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은혜 부어주십시오.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한 겁니다. 모든 건,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생활 안에 그 열매의 자리에 납니다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가장 정점에 있는 담임 목사도 내가 했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가, 우리 신앙의 다른 어떤 여타의 종교와 그리고 여타의 다른 세상적인 방법과 다른 겁니다. 우리의 긍정은, 우리의 긍정의 힘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 앞에 붙들릴 때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엘샤다이니까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못 이루실 일이 없습니다. 내가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순간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나를 보물처럼 여겨주셔서 내 삶을 가치 있고, 그리고 내 삶의 끝을 가장 선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할례는 언제 해야 되는 겁니까? 난지 8일 만에. 왜 그런 것입니까? 내가 의식이 있기 전에, 나라는 의식이 있기 전에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내가 의식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철저히 먼저 찾아오셔서 나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징표가 할례고, 그리고 그들은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됨을 세상 만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요, 오늘 한 절만 더 보겠습니다. 13절에요,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에 속한 종이든 그리고 노예든 누구든 할 것 없이, 아브라함 밑에서 노예가 되었던 노예든 돈으로 사왔던 노예든 아브라함 가정 속에 있는 사람들, 그들 모두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언약의 공동체 가운데 그들이 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이 안에 있는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 그들이 누구든 언약 공동체의 하나님 백성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부분이 적용된다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들이 누구이든 종이든 그리고 삶이 괴롭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기가 버겁든 아니면 차고 넘치는 이 세상의 풍족한 은혜 속에 살아가든 어떤 삶 속에 있든 우리를 예수 안에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한 가족 그리고 언약의 공동체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없으면 14절에요, 내 언약을 배반한 자니 그는 바로 언약 공동체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약 공동체에, 약속의 공동체에 한 일원이 된 건 바로 예수님이라는 티켓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